예,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1장부터 이제 쭉 가서 지금 이제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제 아브라함부터 한번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랑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고, 그리고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자기의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삭의 아들은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 있을까요? 12명입니다. 여기 12명이 있습니다. 이 12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이 12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인 야곱과 자기들의 형제 모두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너무나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던 이집트에서 구출을 하여서 약속의 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야는 방황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훈련.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여기에 보는 것처럼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은 온니엘이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모압을 물리친 왼손잡이 에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삼갈, 소를 치는 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던 삼갈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까지 배웠던 선지자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정말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이 되었을까요?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보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에게 힘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고생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다시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런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기지 말고 그 땅을 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부정한 것들은 다 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실패하였습니다. 어떤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죠, 전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은 병거를 타고 싸우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한 어느 족속들은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킬 만큼, 종으로 부릴 만큼 힘이 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따라서 이것부터가 잘못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악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싸워야 하냐면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의 지금 이 이야기는 책망입니다. 너희들이 죄와 그렇게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정말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죄를 용납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철저하게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항상 죄는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는, 이 사단의 세력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했어요. 왜 결심하게 됐냐면 자신들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저항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워서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까지 것, 이런 거 사소한 것이라고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죄가 작정을 하고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냐면 특별히 오늘날 이제 동성연애라는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어려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동성연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시대에 뒤떨어진 미개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저렇게 구닥다리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은 미개인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청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청년은 이제 변호사로 커다란 세법 그런 회사에 다니는 친구였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동성연애를 인정하면 왠지 되게 지적인 사람, 되게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심이 넓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동성연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같은 거를 보면 미국의 대기업들은 다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결국은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자 축구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축구 선수들이 누구냐면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니폼을 보시면 숫자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숫자가 어떤 색깔로 되어 있죠? 약간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자들을 상징하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이런 무지개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한 가지 색깔이 제외된 이 무지개가 이제 그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이 프라이드라고 해서 동성연애자들의 자긍심 그런 캠페인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저렇게 등에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저런 유니폼을 입고 두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그 사람의 이름은 제일린 힌클이라는 여자 국가대표 수비 선수가 나의 신앙에 반하기 때문에 나는 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그 두 경기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엔 참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국가대표의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경기만 뛰지 않아도 경기의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대표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로 명예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유니폼 입고 뛰어도 될 것 같고
뭐 유니폼을 입고 뛰어도 뛰지만 내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댐이라 할지라도 그 댐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가 틈탈 시간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 오늘날 자녀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세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었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에 갔었을 때는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그 많던 아이들이 다 어디 간 것인가?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교회가 재미없어져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이들이 알잖아요. 맨날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가치관이 혼란이 오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와 끝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 그들이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싸워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부리면 편하니까 대신 물도 떠오고 힘든 일도 해주니까 편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셨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